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참 받은 게 너무 많죠. 특별히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동안에 9,960회의 외침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니 우리나라가 뭐가 남겠어요. 조선 시대에는요, 우리 평균 수명이 35이요. 35. 제가 어디 신문 하나 봤거든요. 신문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 옛날 신문, 옛날 이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갓을 쓰고요, 하얀 도포자락을 이렇게 입고 지팡이를 들고 길을 걸어가는 두 남자를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90쯤 되는 거 보였습니다. 90쯤 돼 보이는데 그때 그분들 나이가 57세래. 57세면 여러분 한참 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참 그랬습니다. 우리는 조상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다급하면 바위 앞에 가서 빌었습니다. 큰 나무 밑에 가서 빌었습니다. 거기서 구슬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예수 믿기 전에 그 먹기도 아까운 떡을요 해가지고 화장실에 갖다 놨습니다. 왜? 이 화장실에 귀신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무슨 떡이죠? 그 시루떡인가요? 아니, 시루떡을 해가지고 왜 화장실에 갖다 놉니까? 그리고 사거리에 갖다 놨습니다. 동네 사거리. 왜? 그래야 뭐 우한질고를 막아준다 해가지고요. 틈만 나면 구슬하고, 틈만 나면 고산사에 가가지고서 빌고요. 제 이름도 고산사에 이름 올라가 있습니다. 가서 빌고 그러더니만 세상에 그렇게 섬겼는데 스님이 와가지고요, 3년 후에 이 집에 초상이 난다는 얘기를 딱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3년 만에 저희 어머님이 죽게 됐습니다. 15일 동안 연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서 이렇게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교회에 기도하시는 권사님, 최권사님이신데 꿈도 꾸고 환상도 보시잖아요. 환상 중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요,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집에 신방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말씀 이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오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드리면 살지만 교회 오지 않으면 이 집은 망한다고, 그냥 이대로 망한다고, 알아서 하라고. 그 말씀 냉철하게 한 말씀 하시고서요,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말 듣고 별로 감동이 못 받았어. 그래 안 갔어요. 그런데요,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엎혀서 저희 어머님 교회를 갔는데요, 세상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고 마지막 코너로 몰아놓고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날 하늘에 집채만한 불을 저희 어머님 가슴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믿고 저희 온 가족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10,000배도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가고 46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 얘기하다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밥도 못 먹던 나라였습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굶기를 밥 먹듯 했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얘야 뛰지 마라. 아니 여러분, 얘야 뛰지 마라. 왜요? 보리밥 물에 말아가지고서 간신히 먹었는데 뛰면 배 꺼진단 말이죠. 그러던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교회가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와서 성경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때 여자들은요, 학교 못 보낼 때예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 공부하러, 여자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물가 때
막내 때 이름도 없었습니다. 여자 왜 공부하면 집안 망한다고. 그러던 이 나라를요, 해외 선교사들이 와서 여자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생긴 학교가 어디라는 줄 아십니까?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화여자대학을 나와가지고 얼마나 민족의 여성들이, 훌륭한 여성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똑똑하니까 남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정말 독립운동을 누가 했습니까? 독립운동을, 복음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을 깨우는 그 역할, 우리 민족을 이 일제감정기 때 계속 소망을 불어넣은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사실 우리 망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한번 우리 얘기해 보십시다. 6.25 전쟁이 우리 힘으로는 우리나라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하고 우리하고 뭐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막 미국 전역 교회마다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고. 교계를 움직이고 정계를 움직이고 또 군부를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퇴역한 메가도 장군이 우리나라에 전쟁을 하러 와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완전히 망했잖아요. 폐허가 됐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원조를 해줬잖아요. 밖에서 도와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감사를 잃어버린다? 복을 발길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합니다. 누구 한두 사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훌륭한 선열들이 있고 선조들이 있고, 쫙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정말 굶주림과 가난과 싸우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했던 우리의 훌륭한 부모님 세대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만큼 살게 하신 것,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앞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입니다. 계속 감사할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감사의 구체적인 액션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찬송입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은 제가 밥을 먹지 않고 오거든요. 그럴 경황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럴따라 오늘따라 제가 고른 두 가지 찬송이 왜 이렇게 다 음이 높아요? 그 경배 찬양도 찬양이 높고 산마다 불이 탄다도 이번 감사절에 어울리는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뭐죠? 찬양이 하나님 앞에 베풀으신 은혜 감사하는 우리 액션이에요. 예배 말씀을 듣는 거, 오늘 우리 감사절기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감사하는 이 시인의 한번 감사의 이야기를 쭉 한번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이 시인의 감사에 한번 들어가서 우리도 한번 같이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7절을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볼까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치시고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이르게 하셨어요. 근데 이르게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착을 하고 나서도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남애굽이 이들을 괴롭혔고, 바벨론 왕이 이들을 괴롭혔고, 아람 왕이 괴롭혔고, 아수르 왕이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요만합니다. 애굽은 이만합니다. 땅덩어리가. 아람 왕도 이만합니다. 아수르 왕도 그렇습니다. 아수르 왕은 대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만한 나라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만한 이스라엘 작은 나라를 유명한 왕들과 큰 왕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다고. 여러분, 어떨 때 부도를 10억 맞았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부도를 10억 맞은 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막 부정적인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치료에 어떤 치료약도 없고 치료도 불가능하고 의사는 100%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그 병마와 싸울 때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빚져 보셨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냥 밥만 먹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때로는 가난과 싸워야 되고 어떤 때는 끝없는 절망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 경험해 보셨습니까?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죽음 바로 밑에 있는 게 절망입니다. 발 한 발만 디디면 죽음입니다. 죽음 바로 앞에가 절망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싸워본 적 있으시죠? 큰 왕입니다. 유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무지 애국과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독한 가난과 싸우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버겁고 버티기도 힘들고 꼭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러다 망할 것 같고 이러다 끝날 것 같고 이러다가 존재감도 없이 사라질 것 같고 나는 너무 작고 무능하고 돕는 자도 하나도 없고 덩그러니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느낌 우리가 가질 때 있습니다. 큰 왕과 아모리 왕, 유명한 왕들과의 싸움에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30만 원고 개척을 했습니다. 지하에서 6년을 지냈고요. 이쪽으로 건너와서 23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르는 동안에 저는 끝없는 절망과 싸웠습니다. 얼마나 치료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과연 이런 생각도 해서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세워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워주세요. 하나님 세워주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 모습을 봤는데요, 제가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줄다리기가요, 가도 끝이 없는 줄다리기인 거예요. 나도 땡기고 저쪽도 땡기고 저쪽에서는 절망이 땡기고 저는 제가 땡기고 말이죠. 될 듯한데 안 돼.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리고 어느 순간에 확 내려놓잖아요. 그럼 내가 확 밀려. 근데 또 밀릴 수가 없어. 다시 또 땡겨와야지.
너무 오랜 동안 이렇게 지루함과 절망과 출가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질병과 가난과 또 절망과 외로움과 이렇게 큰 왕들과 싸웠는데 하나님이 늘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말씀 좀 띄워 주십시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큰 왕들을 치신 얘기. 누가 쳤어요? 누가 쳤어요? 김일성을 누가 쳤어요? 큰 왕 김일성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저는 속히 푸틴이 무너지길 기도합니다. 이 인류 역사상 푸틴 같은 사람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큰 소리,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를 축복합니다.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릇된 사상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이지. 고모부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사상에 맞지 않으면 다 죽이고, 그렇게 고문하고, 십자가를 크레인으로 내리고,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부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수십 년씩 지금 옥에서 죽지 않을 만큼만 살게 하는, 여러분, 이 못된 사상은요, 제가 조지아 갔다 와서 스탈린을 보면서 알았어요. 제가 갔다 온 데가 조지아 고리가 이 스탈린이 태어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이 스탈린에게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나 스탈린, 나 그대에게 할 말이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때는 정말 여러분이 가난에서 벗어난다, 흙수저에서 벗어난다, 쉽지 않습니다. 뭐 노력하면 된다고 하지만 요즘은 노력해도 안 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때만 해도 노력하면 됐습니다. 60세, 70세, 80대 되신 분들은요, 부지런하고 노력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요, 더 굉장히 심각한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계속 괴롭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너는 해도 안 돼. 너는 해도 안 돼. 너는 소망이 없어. 이 무서운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큰 왕들, 유명한 왕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십니다. 죽이신 그분이 누구시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골리앗이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이 크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가족이 없지만, 백이 없지만 하나님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어디를 가도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만 있는 위대한 것 하나 있습니다.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그 어디를 가도 새벽기도는 없는데 대한민국에만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새벽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 왕과 바산 왕 옥은 왜 이들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갔냐면, 모세가 광야를 통과하는 사이에 이 아모리인 왕, 바산 왕 이들이 있는 길이 왕의 길이라 해가지고서 좀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도 안 건들 테니까, 절대로 해하지 않을 테니까 길만 좀 열어달라고. 근데 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이 길을 열어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하는 이들과 맞서서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훈련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하고 사람들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이기지. 그런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전진해야 돼요. 더 정직하려고 애쓰고, 더 노력하려고 애쓰고, 더 공부하려고 애쓰고. 저는 지금까지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도 제 손에 늘 책이 있습니다. 저는 제 손에 책이 있지 않으면 허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갔다가 오더라도 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기술이 익히고, 더 많은 책을 보고, 성경도 더 많이 보고. 여러분, 저희 교회 오시면 2009절 성경함성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2009절 성경함성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포포를 받으셨을 겁니다. 저희 한 권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정말 좋은 요절들을 본문으로 주기도문처럼 시편 1편, 23편처럼 은혜롭고 쉽고 재미있고 꿀송이와 같은 말씀들을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지금 계속 애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더러 애우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것 좀 애우세요.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능력인 걸 믿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제가 31,102구절을 2,000구절로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애우고 싶습니다. 왜? 애우면서 늘 심령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초인적인 힘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합니다. 저 만치에서 불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움되지 않게 하나님 뛰어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낮예배 은혜 받고 나시면 낮예배에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녁 예배도 가야 되겠어. 오늘은 우리가 오후 2시에 연합성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오늘 여기도 참석해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후퇴하지 않습니다. 놀고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를 받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고 열정이 없어지고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은혜를 잘못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를 계속 지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진하도록 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계속 전진하게 합니다. 신앙이 성숙함이 보여야 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됐으면 어느 정도 내 믿음의 레벨이 올라와야 합니다. 여전히 10년이 됐는데도 그 상태다. 여러분, 이거는 말씀을 잘못 들었든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전진하려고 하는데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혼자 노력한다고 됩니까?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크게 도와주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수도 없는 크고 작은 전쟁에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도 없는 크고 작은 전쟁이 있습니다. 제일 큰 전쟁은 뭔 줄 아십니까? 나하고 싸우는 것이라. 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는 이길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 이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저는 이 에덴 중앙교회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하나님 일부러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이 그냥 덩그러니 저를 광야에 내동댕이 치시고 너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올라오는 계단, 카페, 저쪽 교육관도 그렇습니다. 주차장,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은 집하고요, 부모가 몇 억 줘서 생긴 집하고 느낌이 어떨까요? 안 먹고 안 쓰고 저렉저렉 해서 대출도 받고 해서 작은 집이요, 부모가 물려준 50평짜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오랜 동안 내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자꾸 뭐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난 대한민국이 싫어서 이민 간다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찌 그렇게 지혜가 없을까요? 그럼 이 나라는 누가 지키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야당이 될 수도 있고 여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항상 나라와 민족이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왜? 너무 못 살았으니까. 너무 못 살았으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 앞에는 여도 없고 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찬란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이 땅.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여러분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조지아 아르메니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요, 가도 끝이 없는 황량한 벌판입니다. 차로 한 서너 시간을 갔습니다. 가도 끝이 없습니다. 와, 우리는요, 조금만 가도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산이 있고요, 사시사철, 사계절이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겨울이 얼마나 우리를 부지런하게 합니까? 그럼 빨리빨리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름만 있는 곳은요, 게을러 터집니다. 추운 게 오기 때문에 막. 그리고 땅덩어리가 작은 데다가 인구가 5천만입니까?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막 살아내려고. 우리는 지하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또 다른 지하 자원은 뭔 줄 아십니까? 노력.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이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었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미국도 지금 굽신굽신하잖아요, 우리나라한테. 아니,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 양반이 와가지고요, 우리나라한테 돈 달라잖아요. 도와달라잖아요. 기술 좀 빌려달라잖아요. 아니, 이런 나라를 투투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신 거. 여러분, 할 말 있어도 조금만 참으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조금만 참으셔. 진짜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요,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하면 됩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교회 와서 하셔. 기도로 하셔. 선포하시면서 하셔. 여보는 당신한테 할 말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하지 말고. 여러분 친구한테 서운한 거 있지? 하지 마셔. 그리고 저한테 서운한 것도 하지 마셔. 저 상처받아. 여러분 저는 무서운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슨 트라우마인 줄 아십니까? 전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전화 벨만 울리면 가슴이 벌렁벌렁. 왜 옛날에는 핸드폰 없이 다 전화였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수십 번 들어봐요. 여러분 정말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냥 기도만 해주셔. 기도만.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가만히 있어. 뭐라고 하는 은사가 받으신 우리 여자분들 많으시죠? 우리 여자분들은 뭐라는 은사를 받았어요. 여자들이 뭐라고 할 때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다 맞는 얘기예요. 팩트가 정확 아주 콕콕 찔러 바늘로. 여러분 그렇고 나면 신랑이요 자기야 너무 고마워 이런 남자 하나도 없어. 도망가지. 여러분 그러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가정 소중한 거예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소중한 거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하십시다.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종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켜. 야곱은 이름이 둘이야. 하나는 야곱이야.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다 그 말이야. 발뒤꿈치를 잡는다는 얘기는 맨날 2등만 한다 그 말이야. 여러분 1등하고 2등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1등하고 2등하고는요 금메달하고요 은메달은 아무리 100개도 소용없어. 금메달 2개가 순이에요. 금메달이 어렵다고.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면서도 형한테 밀리는 거예요. 첫째 힘이 밀려. 머리가 둔해.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 야곱은 숙맥 같대. 그러니 난 해도 안 돼. 에서는 그 금방 해버려. 능력 있으니까. 야곱은 발벗고 뛰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 있는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요 힘이 약간 부족한 야곱을 사랑했어.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 관리해.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고.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2등들이 모였어요 여기. 여기 2등들이 모였어. 2등들.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거야.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계획을 가지셨어. 그리고 그걸 어디로 인도했냐면 고난의 길로 인도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쓰려고 하잖아요. 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가난하게 해, 떨어지게 해, 아프게 해, 힘들게 해, 광야에 갖다 놔. 그리고 아무도 돕지 못하게 그냥 다 끊어놔. 아멘 안 나오시죠? 크게 쓰임 받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크게 붙들리고 싶은데 아멘 하긴 좀 그렇죠. 저는 겪어봤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40년 지나서 지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은요 가난이었어요. 더딘 거였어요. 더딘 거 지루한 거였어요. 난 이게 이렇게 축복인 줄 몰랐어요. 난 이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인 줄 몰랐어요. 답답하게만 생각했죠. 저도 한때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수도 없이 그랬어. 캐션 마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광야에 들어서게 한 거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곱을요, 아무도 못 도와주게 해놓고 혼자 덩그라게 놔놓고요, 28년 동안을 하나님이 교육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요, 한 때, 두 때, 세 때를 이루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한 나라의 이름으로 딱 삼았어요. 그래, 이스라엘. 이게 야곱이 바뀐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쉬운 말로 말하면요, 대한민국을 바꿔서 뭐로 바꿨다? 박봉렬. 여러분, 이걸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메이드 인 박봉렬이야. 왜? 국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어.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얘기 감사하라.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업.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분이 남아서 한 하나 더 해야 돼. 2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읊조렸어요. 오늘 이 읊조리고 오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초라했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 막일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 막일할 곳이 없어서 제가 막일할 곳을 찾아다녔어요. 철근, 목공, 또 목수, 또 조적. 하루 벌면 6,000원짜리였어. 그렇게 해도 그거 갖다 어머님한테 드려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 그러던 저였는데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등록금 한번 제대로 못 내고 참 힘든 여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저를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갑자기 이거 하다가 울컥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포로가 됐었고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됐었어요. 나라가 무너졌었어요. 망했었어요. 끝났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끄집어내줘서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오늘 이 시인은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힘들었었던 때를 늘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비천한 데에서도 기억하게 해주신 얘기가 감사하라. 기념하게 해주신 얘기가 감사하라. 여러분, 고생한 끝에 옛날에 고생 얘기하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거야. 그때는 힘들었었는데 세워주셨어. 그때는 말도 못하게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런 분, 죽이신 이에게, 통고하게 계신 이에게,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번 11월 달은 그런 감사의 절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우리 에벤네셀의 하나님, 그거 우리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며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